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배신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엘 그레코라는 분이 그린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이 그림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화가이기도 하고 또 스페인에서는 대표적인 화가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엘 그레코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흰 머리칼을 가진 얼굴, 그리고 가득한 턱수염, 또 완강한 근육,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팔목에 열쇠가 이렇게 들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함께 교회의 열쇠, 천국이 열리는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열쇠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이렇게 힘없이 멀거니 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표정입니다. 이 표정 가운데 가장 리얼하게, 가장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런 그 부분은 눈입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새벽에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그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에도 새벽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늘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수건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다.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아픈 상처를 늘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우는 가운데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그림에는 여러분들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마는 눈이 짓눌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길래 눈이 짓눌릴 만큼 그렇게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려고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참으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으며 누구보다도 끔찍히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배반했을까? 그렇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까? 이 3번이라는 말은 우리 말에도 33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번이라는 말은 여러 번이라는 말입니다. 거듭해서 부인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때에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외롭고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냥 배반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할 때에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 맹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부인을 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저 같으면은
혹시 모르는데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참으로 통탄할 만큼 참으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무거운 십자가의 시험을 앞두고 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4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시험을 앞두시고 힘쓰고 예를 쓰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하셨다. 왜? 그 시험이, 십자가의 시험이 그처럼 어렵고 힘든 시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그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시험을 앞두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처럼 배신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자기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서 뼈아픈 자기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을 자면 안 된다. 어려울수록, 시험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만들려고 사탄은 우리를 늘 이렇게 이제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십자가가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깨어 기도하는,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참으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멀어진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2장 54절에서 55절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불을 피운 자리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앉아 있었던 그 베드로의 그 믿음 때문에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무너지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그의 신앙이 소극적이고 안일한 신앙 때문에 그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신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른 것이 문제입니다. 멀찍이 따른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쓰는 정책이 있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단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요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냥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그리고 말합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그까짓 것은 괜찮아. 적당히 믿어. 한 번만 빠지면 어때? 한 번 빠져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다음에 잘하면 돼. 너 한 사람 빠진다고 뭘 큰일 나겠느냐.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늘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성경 공부하고 적당히 봉사하는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적당히 열심히 믿는 신앙,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의 때에 어려울 때에 참으로 이 환난의 때에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시대가 혼탁하고 영적인 정말로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은 적당히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열심히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끈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예배 드릴 때도 멀리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앉으셔야 돼요. 멀리 따라가다가는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베드로가 그랬는가?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를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른 것은 베드로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듯이 너를 앞으로 시험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하십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게 한 그러한 베드로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겸허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지고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참으로 이제 뼈아픈 실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길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은 배신을 했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1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2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데 그 이전에 주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었던 그 귀한 은혜는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돌이켜 보셨다, 이 표현을 헬라어에 보니까 스트레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turn back again, 영어로 다시 돌아섰다. 이 turn back again이라는 말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은 U-turn 했다, 그 말입니다. U-turn. 가던 길을 돌아서서, 완전히 돌아서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소풍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즐거워서 가던 길이 아닙니다. 한가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어린 양, 털 깎는 어린 양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시고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그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돌아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가신 길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는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 외롭고 무거웠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심하고 험하고 어려운 길, 외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가시면서 돌아보신 것입니다. 왜? 배신하고,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버린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신 것처럼,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또 베드로처럼 나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주님을 배신하고 잘 믿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믿음을 버리고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뒤돌아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다시 일어서라. 우리가 실패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시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돌아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아 일어나라. 새하늘 성도들아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시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능력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